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비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요수아와 바니와 갈리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님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드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여호와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 가운데 주의 영화로움이 넘치게 하시고 찬송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란의 영화로우신 주의 능력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씨가 더워도 피할 길을 주시고 삶의 기쁨을 주십니다. 무더운 계절의 사람들은 시원한 바닷가 산으로 휴식을 떠나기도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데 또 특별히 여름 방학철을 맞이하여서 학생들은 이제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떠나는 학생들도 있고 선교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 회복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기도원이나 수양관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문제 해결과 응답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거친 은총을 받기도 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릴 때 우리들이 친구들과 냇가에서 시원한 물놀이로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무더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한 것입니다. 자, 무더운 여름날에 생수가 더 시원하듯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고통 뒤에 오는 회복의 기쁨이 더 큽니다. 현재 모든 아픔의 시간들이 지나가면 더 큰 회복과 은총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에 세우신 교회에 회복의 강물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저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찬양의 강물이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상쾌한 가을이 오듯이 우리의 모든 힘든 삶의 여정이 지나고 회복의 시간이 옵니다.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버리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죄로 인해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하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애통할 때 우리의 죄악의 짐이 벗겨지고 영혼의 자유, 응답의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총을 받게 되는데요. 죄의 짐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은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먼저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고 죄를 자각하며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그달 24일은 초막절 행사가 완전히 끝난 22일의 이틀 후입니다. 백성들이 모여 회개하는 일은 초막절 행사와는 무관한데,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슬퍼하며 울었던 백성들은 더 깊은 회개의 강물 속에서 온전한 회개를 합니다. 자,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죄를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깊은 회개를 드리는 것은 극도의 슬픔 가운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애통한 백성에게 첫째 회복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둘째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 나라 민족이 애통하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풍요와 번영 속에서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적 침체에 빠진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한에는 지하교인들,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모든 아픔에 동참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불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 말씀,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의 애통함에 대해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의 고통을 품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겸손과 회개의 강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립니다. 자, 회개의 기도는 우리에게 내면의 영적 정화를 이루게 합니다. 자, 우리의 회개의 깊은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깊은 영적 정화의 과정을 통과한 성도와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반드시 깊은 영적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심령의 영성이 흘러넘치고 복음의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강물에서 영혼의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강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수많은 영적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방인의 우상 숭배, 죄악의 영향력을 끊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공부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첫 번째 율법책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죄악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그 미치는 세력과의 죄의 세력과의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 그것이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력을 과감하게 끊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 가운데 휘말려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후손에게 번영과 평강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절교는 사업상 친교를 갖던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사업상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늘 항상 거주하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사업상 와서 늘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타락한 그러한 삶에 죄악에 물든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절교는 사업상 친교를 갖던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헌신 결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그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진 사람들과 꼭 어울려야만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과 사업은 하되 그들과 친밀한 교제, 그런 같이 어울리고 제약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교류는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 친구를 끊고 도박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도 완전히 단절하고 세상의 방탕과 쾌락을 쫓는 친구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업상 또 세상에 그러한 죄악에 물든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같이 어울리며 술자석이나 세상의 온갖 타락한 자리에서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된 모든 생활 방식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세상의 죄악과 절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절교하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멀리 무인도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되 그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절교하는 것은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가 홀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술 마시는 자리에, 그들이 도박하는 자리에, 그들이 죄를 잡는 자리에 가서 같이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돈과 세상을 따라가면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죄악 속에 영혼이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세상의 그런 죄악을 일삼는 친구들과 교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죄와 단절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전히 죄악의 자리 방탕한 질 세상의 오락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하던 그런 모든 제약된 삶을 단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모든 제약된 삶, 그것을 단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면 그들이 다시 복음의 길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죄악에 물든 사람들과 친교를 단절하고 경건한 하나님과 백성답게 살며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교는 구별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죄악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 민족적 회개의 자리에 회개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들과 교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상 숭배와 죄악에 물든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것이에요. 유다 기환민들이 그것을 회개하며 이방인들과 절교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은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믿음의 진보에 이르게 됩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려야 되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전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세상의 죄악에 물든 어떤 그러한 친구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그것을 끊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관계성을 유지해야 되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람들 그들과 교제를 끊어 믿음의 진보에 이르게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낸 거룩한 성도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죄악과 절교하고 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절교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어떤 사역자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TV를 못 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TV를. 그런데 TV를 보다 보면 저는 TV를 끊는 지 몇십 년 돼가지고 모르겠는데 TV를 보다 보면 좋은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 빠져들게 돼서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TV를 갖다 좀 버리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동화돼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될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열조의 허물을 자복한다는 것이에요. 열조의 허물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열조가 있잖아요. 조상들이 지은 죄,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책임의 연대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옛날의 조상들과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죄에 동참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러니까 즉 현재의 상황이 과거의 죄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부모님의 잘못으로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을 끊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조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부모님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불법과 타락한 삶을 악한 영향을 미친다면 자녀들도 그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은 믿음의 그 순결을 지키는데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냐고 이제 신앙의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아직도 옛 우상 숭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유혹에 또 빠져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것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현재 고통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와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이방 나라 열국의 손에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그때 당시에 태어난 자녀들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도 그 부모와 그 선조의 죄 때문에 그들이 전쟁의 폐허를 재건해야 되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열국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은 것은 조상들의 죄와 현재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상들이 우상 숭배 죄를 지었죠. 그러면 그들은 그 죄를 지어야 되지 않는데 그 영향력으로 그들도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즉 과거의 죄와 현재의 고통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 열왕들에게 온갖 수치를 당하고 나라의 모든 재물이 약탈당하고 수탈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지은 죄를 자복하고 우리는 지금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죠. 우리가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음을 늘 자각해야 돼요. 우리가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단절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 선조들의 지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현재의 죄된 삶으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상의 죄악상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게으름과 불신앙, 우상숭배, 미움과 다툼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관영하고 있죠. 그 모든 죄를 버려야 우리와 우리 후손이 번영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나라 민족이 이처럼 잘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죄와 과거의 죄를 철저하게 더욱더 회개해야지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번영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와 죄된 모든 습관과 생각을 끊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6절과 7절 8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죠. 조상들의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받는 것을 의미해요. 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책을 낭독하다는 것은 율법책을 지금 낭독을 하고 있죠. 그것은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서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죄인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가물이 임할 때 회개의 가물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죄악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풍습에 적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발견하고 죄를 떠나는 시작점이 말씀 낭독입니다. 자, 말씀 부흥이 회개하는 심령 부흥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승리의 감을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바른 영적 지도자와 주의 영화로움을 송축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른 영적 지도로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는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바른 영적 지도자가 많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대표 기도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찬양이 있습니다. 4장 4절과 5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서서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우리를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여호와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같이 공부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상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레위인들은 현재 목회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자,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영적 대부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흥과 회개의 운동의 선두에 섭니다.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까지도,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회개하고 슬퍼하며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분을 보이고 영적 부흥과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바른 영적 지도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바른 영적 지도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난제들을 해결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용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40 밤낮 주야를 기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크신 은혜들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세상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 때, 정말 힘들 때는 아무도 저를 도와줄 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 보내주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다 허락해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목회 현장에서, 특별히 학교에서, 가정에서 바른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학교가 많이 있죠.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학교들 많이 있죠. 그 가운데 학원들도 있죠. 그 가운데 바른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때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 해결된 문제들도 있고 현재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죠. 가정의 문제, 자녀와 직장과 사업, 재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강력한 돌파력을 발휘하는 힘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는 삶의 태도가 삶의 태도, 예배의 태도가 필요하죠.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서 경의를 표시하죠. 가장 지위가 그런데. 근데 우리가 최고의 영적 지도자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열방의 지도자들이, 열방에 세워진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 통치자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사단에 매여 있는 통치자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해방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서서 예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간구를 들으시고 나와여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충만한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저 땅의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삶의 윤택함을 주십니다. 참된 영성과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재정의 강물, 찬양의 강물이 샘솟길 바랍니다. 견고한 영적 군사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강물이 넘치고 찬양의 강물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주의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온 세계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 경배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득 차서 우리를 호위하고 천상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그 권위에 복종하고 경배상과 예배 감동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우신 가정과 사업, 세우신 주날교회 섬기는 모든 공동체와 세계 열방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아름다운 찬송과 말씀과 보혈과 은혜의 강물, 구원의 강물이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영화로움을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송축하는 찬송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택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